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양식과 음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양식은 먹어야 배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음료는 마셔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식과 음료는 우리 생활에 그리고 우리 생존에 필수입니다. 근데 이 육신이 살아가는데도 양식이 있어야 그리고 음료가 있어야 우리가 배부르고 또 목마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잠깐인 이 세상에서도 양식이 필요하고 음료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언젠가 우리는 떠난다는 사실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것을 먹어서 배부르고 깨끗한 청정 음료를 마시고 또 깨끗한 생수를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믿지 않은 자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이 마귀들과 함께 멸하는 불못 둘째 사망인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길과 이 영원히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가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려주시는 말씀은 설교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천국 가고 주님으로 영생 얻는다는 것을 또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찾아온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셨고 이 허기져서 돌아가는 그 군중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이 노인들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영혼 구원받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곳곳마다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3대 사역 가르침 전도 치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내용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찾아온 무리 중에 병든 자를 주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병든 자에게는 주님을 만나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장정의 수만 5,000명인데 여자와 어린이, 노인 다 포함되지 않은 고수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수만 명이 모여서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누렸겠습니까? 바로 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데 이 작은 숫자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 여러분 그 오병이어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줄 수 있게 역사하셔서 다 나누어 주고 거두니 5광주리도 아니고 12광주리나 남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병 고치러 오셨다, 떡을 주러 오셨다, 이것을 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을 주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사람을 진짜 살리는 그 생명의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믿도록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면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리고 목마르면은 반석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양식도 주시고 이 물도 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야겠구나를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받은 사람들이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고 반석에 물을 마시고도 죽었어요. 육체는 이렇게 떡을 먹어도 그리고 물을 마셔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여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원리를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한다는 원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셔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도록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살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먹는 떡, 이 소화되면 다시 배고프지요. 그리고 목마름 해결했는데 조금 지나면 또 갈증 나면 또 그 목마름은 마셔야 해결되지요. 이처럼 떡과 이 물로 사는 것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건 육신에 잠깐 있을 때의 생명 유지의 요소들이고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찢어 그렇게 이 살을 주신
그리고 피를 주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정말 영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빵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양식을 기도하라는 말씀도 주기도문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이 진정으로 사는 것은 영혼이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구약이지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경의 내용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내가 왔다, 내가 그다, 나를 믿어라, 주님이 그렇게 주님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부 극소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믿지 않는, 당시에는 더더욱 믿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영혼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정말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런 오병이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렇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힘있고 다윗처럼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왕으로 아주 갖춰진,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그런 분이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이 나사렛 지방에서 오신 예수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 목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를 다 물리쳐줄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힘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의 목마름, 이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있는 메시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이 사람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영혼을 그렇게 갈증나지 않게 하고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우리들에게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이 생명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구원이요, 지금 우리가 믿는 그러한 이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축복이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이 증거될 텐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문제 해결, 질병의 치료, 그리고 이 육신의 가난, 배고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기도하면 덤으로 우리 주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시고 일상 속에서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건강도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들, 약하여진 것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면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 은혜의 주님께서 가장 은혜롭게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하여졌다고 영생도 약하여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 정말 아픈 자,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나아오면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복된 길로 영생과 함께 은혜의 길로 잘 가도록 아낌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살아가는 본질, 내가 사는 그 본질은 내 영혼이구나. 그리고 내가 돌아갈 나의 고향, 나의 본향은 정말 우리 하나님 품이구나, 천국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한시도 이것을 잊고 살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그저 세상살이 바쁘고 사람들과 함께 왕성왕성 살다 보면 여러분 육신이 배고픈 거 빨리 느껴지죠. 근데 영혼의 배고픈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목마름 빨리 느껴지죠. 아, 이거 없어서 이것 때문에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영혼이 공고한 건데 그럴 때마다 이 주님의 이 보혈, 주님의 은혜로 음료 삼아서 그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에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대로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육신에 배고플 때 밥을 먹듯이 영혼의 배고픔이 느껴져야 되고 주님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영혼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영성을 위하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목마를 때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와 음료, 이것으로 내 배만, 내 목만 숙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를 늘 채워져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내가 진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으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살려주러 오신 본질, 영혼을 살려주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식으로 메시아라고 그러고 또 그리스도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러나 말은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부었나? 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첫째는 이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사람을 중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기름을 붓죠. 그 다음에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통치, 공의의 통치. 그래서 왕은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처럼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지금 맡아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상이에요. 그것을 잘한 사람, 제일 잘한 왕이 성경에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허물이 있었고 죄도 지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그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회개할 때 죄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왕다운 왕으로 축복해 주셔서 다윗 시대에 가장 부요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왕다운 왕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지혜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지만 다윗의 후광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다윗 왕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성경에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 버려라, 죄를 척결하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다 그들은 예표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다 믿는 자들을 불러가셔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이 교제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죄 지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고침받고 회개하고 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런 역사, 그런 이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 바로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면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는 바로 성령께서 정말 그 성도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본질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도록 말씀으로,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도록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밥만 먹고 떡만 먹고 이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100년 안쪽에 다 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보혈인 이 예수님의 피,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살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지 모르지만 그 마감하는 그날, 그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좋으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또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이 좋아지고 정말 잘못하면 어서속히 회개하면서 주님의 핏값으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주님 잘못했으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이 흐려지지 않으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지만 더 좋은 본질, 우리의 영혼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화로운 그러한 영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